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 연극 이런 걸 보게 되면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세 사람 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이 여인들의 처한 상황이 참 가련하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세 명의 여인이 처한 상황이 참 가련한 그러한 처지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는 그러한 상황.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흉년도 내리는 텅 빈 그러한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더 큰 그러한 텅 빈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암울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려움, 떡집에 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여인, 특별히 두 명의 이 며느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룻기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 나오미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남편들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도 낫게 하시고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것이다. 내가 채움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보이고 많은 약을 먹느라고 가산을 탕진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옷깃만 잡아도 나을 줄 알고 그 옷깃을 잡고 고침받았습니다. 멀리 이방 땅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홀로 찾아와서 그 딸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고는 소문을 듣고 사실 이 소문은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귀에 들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소문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 마음속에 이 고민이 깊습니다. 갈등이 깊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의 세월 동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또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다시 민감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도록 본인이 뜻을 정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 아주 현실적인 냉정한 현실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본인을 보면 본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몸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공양해줘야 될 만한, 며느리들이 살펴줘야만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보니까 이들이 언제까지 남편도 없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좋은 어머니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랑 이 룻도 좋은 며느리들입니다. 착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에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악한 모습, 악독한 모습, 이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애틋하고 정을 나누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향하여 딸들아,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그냥 그런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입니다. 비록 기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데, 룻기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되고, 두 며느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것을 내어놓게 되는데, 두 며느리가 같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짐을 싸서 꾸리고 떠났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는 길에 본인들도 가겠다고 이 두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문화도 다르고 또 낯설고 뭐든지 다른 이 타국 생활, 그것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마 밤잠을 설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민하다가 짐을 싸서 일단 떠났지만 그래도 이 고민이 해소가 안 되니까 본인의 현실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을 보니까 같이 데려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길을 가다가 멈추고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과 9절에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그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냐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의 집은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흔히 이 구약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이 나옵니다. 성경에 두세 군데 이런 곳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올 때마다 이것은 곧 결혼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게 되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시어머니 나옴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들이 다시 결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나와 함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이 시어머니가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으로 이 며느리들에게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하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8절 하반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또 그들의 남편이었던 그 시어머니의 그런 아들들 말론과 기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룻과 나오미가 선대했었습니다. 선하게 행한 겁니다.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이 안에 서로 갈등도 없고 긴장도 없고 오해도 없고 서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내 할 것을 더 줄까? 나의 것을 더 내어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희생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모습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미를 향하여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이것은 선하게 행하였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인애 이런 것을 베푸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들 며느리들 마음속에 위로, 평강,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번째 다시 며느리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해 보면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오미를 묵상해 봐도 마음이 아프고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말한 거냐면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중에 다 같이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해봐도 의지할 것 없고 돌아간다 그래도 무엇인가 약속된 것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오늘날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의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에 그 형이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형수와 더불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러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를 잇는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다. 고엘 제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형제가 죽었을 때 형사 취수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문을 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봐도 사실은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 낳을 상황도 아니고 자녀를 낳았다 그래도 그 자녀가 자랄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진짜 나에겐 소망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며느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10년 전에 불신앙적인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같이 왔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향하여 미안한 마음이 큰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오미가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향하여 이 착한 며느리들 향하여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돌아가라 3번 나오고 15절에 룻에게 또 나옵니다. 돌아가라. 진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가면 본인은 좋을 수 있지만 이 딸과 같은 이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반복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와 같은 권면은 그러나 굉장히 불신앙적인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방 남자인 모압 남자와 결혼하고 그와 결혼하면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삶 속에 너무너무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자신의 온몸을 누르는 겁니다.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이 짊어진 짐이 무겁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좀 흐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결정을 함부로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주 이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며느리를 끌고 간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향하여 우리가 비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오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아파집니다.
이렇게 아주 가련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암울한 이 상황 속에 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보이는 이 나오미의 모습, 의지할 건 하나도 없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해집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본인의 입으로도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판단, 결정, 권면에 대해서 쉽게 뭐라고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현실만 고려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신앙을 뒤로 하고 영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육의 관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권면이 불신앙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냐면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우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의 원칙을 뒤로 미루지 말고 가장 앞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이런 말에 며느리들이 1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래도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4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며느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별에 입맞춤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 나오미의 오르바의 이 선택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룻의 선택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를 향하여서도 쉽게 누가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르바와 같은 상황이다 생각해본다 그러면 홀로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 남편도 없고 그런 미래가 보장된 것도 없고 그리고 낯선 타국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것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르바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이유는 아무리 이 오르바의 이야기가 나오미와 오르바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 주님을 떠나는 심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오미의 권면도 안타깝고 오르바의 결정도 안타깝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처럼 오르바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 착하고 또 순종적인 사람이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을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 순례의 길에 외고집이라고 하는 사람과 온순이라는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 외고집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비난하고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결국 비난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순 씨는 조금 더 진지한 대화들을 하면서 이 크리스찬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좀 지난 다음에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 가운데 그냥 대로와 같이 평탄한 길만 쫙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구덩이가 있다니 여기에 실망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열어주셨는데 결국 오르반은 이 온순과 같이 그 길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에 늘 자주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래서 목회자로 또한 선교사로 이렇게 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심하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르바처럼 안타깝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룻은 그와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룻기 1장 14절 끝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쫓았더라. 이 단어는 그냥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것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이 룻이 딱 달라붙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러한 안위를 지나치게 우리가 추구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소망이 너무 커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루터나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거보다 영적인 소망보다 생명의 소망보다 육적인 소망이 더 커지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오르반은 이와 같이 육적인 소망이 영적인 소망보다 더 커졌기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그 반대입니다. 룻은 오르바보다 훨씬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미래에 결정된 것이 없지만 확약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소망을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여리고에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해결점이 안 보이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룻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꺾이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꺾이게 될 때에 그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참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 도움의 손이 늘 보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당장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만나처럼 떨어지는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오미와 또 룻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은 변함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조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냉정한 그런 현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소망보다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소망이 있으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육적인 소망보다 주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 분명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영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